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이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을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묵상을 했었던 성경이니까 기본적으로 솔로몬 왕과 그리고 슐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자인데 영어로는 Song of Song, 가장 노래 중에 노래이다, 최고의 노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노래의 1번은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 빼놓고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노동가요 외에는 대부분 다 사랑이 주제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도 사랑이 최고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 속에도 가장 최고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또 신학적인 해석, 그다음에 문예적인 해석, 그리고 또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알레고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석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이걸 이제 풍요적 해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지금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고요. 구속사적으로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전통적으로는 칼빈으로부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개인적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공동체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다 동원됩니다. 그 중에 아가서는 대표적으로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고리 해석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너무 나가서 이를테면 이제 뭐 여성의 가슴을 가지고 뭐 신약과 구약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신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아가서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을 좀 찾아가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조금만 미리 좀 당겨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죠. 우리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쭉 하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당연히 구속사적인 알레고리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은 아가서에서 아주 노골적이고 깊이 있게 풀어져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말은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면 개인적으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랑의 상태이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묵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지난 빌립보서 2장에서 만났었던 두렵고 떨림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어제 묵상하셨겠습니다만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상태가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바울의 상태였고 또 제자들의 상태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현재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애 시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는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신랑을 마주하는, 신부를 마주하는, 특히 신랑보다 누구요? 신부가 신랑을 마주하는 태도가 두렵고 떨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거예요, 답은. 인생의 모든 답은 다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고난도 이기고요. 두렵고 떨림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을 만나도 다 극복해내요. 이게 사실 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우리 묵상으로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이제 기본적인 절기들이 있죠. 뭐 7대 절기도 있고 3대 절기도 있고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성경 책을 읽어요. 그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이를테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도서를 읽죠. 유월절 같은 경우에 룻기를 읽습니다.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이유가 있겠죠. 인생은 다 장막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장막 시절 살아가면서 모든 것 어떤 것을 다 누렸든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전도서가 그 시간에 그때에 읽혀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왜 읽는지 저는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구속사조로 보기 때문에 아가서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6월절에 왜 읽겠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자리가 6월절이잖아요. 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렬한 생생한 사랑. 아가서가 당연히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 이게 구약적 개념인 거고 신약의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 여러분 이게 살아있으면요 돼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개관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아가서를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 뜨겁게 사랑한 여인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절에 보시면 여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16절에도 너는 어여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뉘앙스가 잘 담겨져 있지 않아요. 원어의 뉘앙스가. 근데 이 어여쁘다는 건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여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네? 후궁까지 다 합해서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가서가 아마 초창기에 쓰여졌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아가서 6장에 가면 이제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다. 이때 이제 쓰여진 거예요. 실제로 1000명이었을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그거는 너무 많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독특한 성경의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우리 6장에서 만나는 숫자를 봤을 때 이 아가서 책은 솔로몬의 초창기에 쓰여졌던 책인 것으로 이렇게 추론은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땠길래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받고 있는가? 최상급으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쁜 자야. 이렇게 칭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는 뭐 다른 여인도 그가 사랑했을 텐데 이 여인만 특별하게 이렇게 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가문이 출중했길래, 얼마나 외모가 이뻤길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이럴 정도로 열렬하게 사랑의 표현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 근데 충격적인 거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음이로구나. 자,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 주느냐면 피부가 어떻대요? 검다라고 말을 해요. 뭐에 비유하느냐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래요. 이거 베두인족이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 겉이 검은 천으로 이렇게 보통 뒤집어 씌워 있어요. 뭐 실제로 검은 천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린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누가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 때부터 검은 피부가 아닌 거죠. 왜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이죠. 뭐 친오빠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들에서 계속 농부로 일을 했던 여인인 거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여인, 검은 사람이다. 햇볕에 검게 탔다. 포도원직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사람이 외모가 아름다워서 오늘 여기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집안에 출중했거나 또 혹은 뭐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쁘다와 아름다는 다르다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뻐가지고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이토록 열렬하게 사랑한 걸까? 콩깍지 씌운 거죠. 이거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뭐가 씌워졌다? 콩깍지 씌워졌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겠어요? 아니죠. 콩깍지 씌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어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겠습니다만 지가 원할 때만 사랑해요. 지가 원할 때만. 근데 그렇지 않고는 심지어는 문도 안 열어줘요. 내일 뭐 보겠습니다만 문도 안 열어줘요. 주일날 본문이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렬한 사랑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랑입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되고, 나올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으로 끌어들여요. 왕의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왕의 신부로 선택을 합니다. 맞아들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햇볕에 검게 타버린 피부, 그리고 그렇게 들판에서 포도원지기로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이 검은 피부가 꼭 죄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 대한 표현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눈먼 사랑이다. 콩깍지 씌운 사랑이다.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검지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나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야가서를 읽어가면서 내가 검으나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유인 겁니다. 특히 오늘 6절에 보면 그런 나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야가서는 원래 성인이 되기 전에 읽지 못합니다. 워낙 성적인 노골적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순화된 거예요. 원어 성경은
아주 노골적인 성적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도 뭐 딱 그렇잖아요. 6절에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랑이 왼팔로 내 머리를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얼마나 귀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어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신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겨줌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분의 품어주심만으로 우리는 다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왕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9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2절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지금 그렇게 그을려 있는 여인, 땀 냄새가 진동하는 여인, 그게 원래 이 여인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외모는 검어요. 그 여인의 향취는 사실 땀내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뀌죠. 그의 외모는 딴 머리털, 그 뺨에 그렇게 가득하고 또 목이 구슬꿰미로 아름답고 금사실이 걸려 있고 이렇게 외형이 바뀌어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옷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향, 어떤 향이에요?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기름 향이 나요. 나도기름. 그 다음에 몰향이 나요. 몰약향이 나요. 이거 신랑이 그렇게 발라준 거죠. 왕이 신부단장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입혀졌고 그리고 또 성령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땀내 진동하고 악취가 나고 또 그렇게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었던 나. 그 신랑이 완전히 바꿔내준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새 옷,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겉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향기가 나야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향기. 우리 안에 예수 향기가 가득한가? 여전히 죄의 악취가 가득한가? 그럼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악취가 가득한 입, 악취가 가득한 행동, 그건 그 속에서 아직 바뀌지 않은 거죠. 예수 향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참 귀한 표현인데 7절 같이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신랑과 더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도 그 극진한 사랑, 콩깍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반응이 뭐냐면 더 함께 신랑과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함께 머물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우리 신혼방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처음 만났던 자리. 그때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워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수건을 꺼내놓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이 회복된 거죠. 그 시간이 지겹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시계 보고 있다. 아, 목사님 시계 안 지켜?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뜨거운 열렬한 사랑, 글쎄요, 좀 점점점이 생겨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불지펴진 사랑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오랜 시간 머무르고 싶고 예배드리는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봉사로
이 시간을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시간이 길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만 하면 그 사람 나중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기도에 손이 없어지니까 뭘 잡게 되더라? 그 손에 칼을 잡게 돼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 본성이란 게 그래요. 칼을 잡게 돼 있어요. 칼을 잡게 돼 있습니다. 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설레이고 깊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가서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행복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성경 보고 있는가? 이 묵상을 하는 내내 내 가슴이 뛰는가? 솔직히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쪽으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더 있고 싶고 함께 더 대화 나누고 싶고, 그냥 사랑하면 말 몇 마디 안 해도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아가서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열렬히 사랑하시는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로서 아름다운 향취를 내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만끽하는 과거형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형의 열렬한 사랑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